1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4일자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고 물결이 거세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자 실제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양한 무리들에게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지난 토요일 본문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날이 뭐죠? 비유로 설명하시는 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셨죠? 어디서? 바다에서 배에 띄워가지고 간격을 두고 밀칠까봐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탄 그대로 저쪽으로 건너가자. 지금 갈릴리 바다 한쪽 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은 갈릴리 북서쪽인데 어디로 가자 그러냐면은 동남쪽으로 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긴 좀 그래요. 바다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아주 제법 큰 호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로는 지평선이 보이는데 세로는 지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이 보일 정도니까 꽤 넓은 호수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바다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꽤 큰 바다이기 때문에 호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렀어요. 구분이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배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배죠. 그 작은 배라고 그랬어요. 큰 배가 아니고 배를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배를 이제 저어서 떠난 것이죠. 하지만 예기치 않게 지나가는 중에 날이 저묻고 밤도 어둡고 그때는 무슨 조명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바람이야 예기치 못하게 부는 거죠.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위기죠. 굉장한 위기. 그리 크지 않은 배가 난파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4명은 바로 이 바다, 바로 그 바다인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까지 뭐하던 자들이죠?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전부 다 어부예요. 어부. 직전까지 어부였어요. 그러면 이걸 몰랐을까요?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돼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큰 어려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난리통에도 예수님 배의 고물 끝부분이죠. 거기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나 보죠.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지금 가는 거죠. 자기들이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 이런 풍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배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하고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믿음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이 끝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경험이, 위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능력, 순종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오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이 훨씬 더 주님을 더 뚜렷하게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닥쳐온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8에서 39절까지 말씀 근거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광풍과 물결 때문에 나름 대처해 보려고 애를 쓰던 제자들,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 섞인 투예요. 이 투는, 이 말투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주님, 선생님, 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를,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기는데, 우리 죽게 생기는데 어떻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잠만 잘 수 있습니까? 라고 깨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난리통인데 배에 물이 들어올 정도였는데 바람을 향해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명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그러죠? 인격체에게 하는 걸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최소한 말귀를 알아듣는 거한테 명령하잖아요. 주로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아니, 살아있는 인격체. 최소한 뭐 개한테도 명령을 하죠. 뭔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생물, 자연현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위야 굴러라, 돌아 솟아나라,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실제로 잔잔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거죠? 광풍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들어오는 상황,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배 한쪽 끝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자신감이 있죠? 이런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권한이 있을 때, 자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은 자연에 속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냥 순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자연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분이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가능하고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도 닥친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고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되고 고스란히 다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불린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니고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연 속에 있지만 주님은 자연을 넘어서는 초월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대단한 인간은 노력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명령하시면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근거로 한 배를 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후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40절의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봤죠? 여러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봤어요. 옆에서 제어하는 걸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 바다 저쪽으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 탔다. 한 배 탔다는 얘기 뭐예요? 이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는 의미잖아요. 한 배 탔다. 지금 예수님이 한 배를 탔잖아요. 이 위기가 만약에 위기라면 예수님 자기들만의 위기겠습니까? 주님의 위기도 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쩔쩔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앞에 절절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죠. 한 배 타신 예수님,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자고 하신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조용히 깨워서 간구한다면 이 문제는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38절 말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보다 닥쳐올 위기와 상황이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택하여 세우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지금 다 하숙게 생겼는데 무책임하게 잠만 자고 있느냐면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상황 문제 위에 좌정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상황을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회복되고 잔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신뢰하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잠잠해지고 해결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배를 탄 예수님을 그러니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60장.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품에 모습이 꼭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상황만 닥치고 어려움 오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해요.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그걸 알면서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풍랑과 어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처럼 문제에 눌려 쩔쩔매는 분이 아니라 문제 위에 자정하고 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며 힘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결실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CBS 녹음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